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여 내어주시고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걸 다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듯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신다 그래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선순위가 뭐고 중요한 게 뭔지 본질이 뭐고 부수적이 뭔지 이걸 바로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은 이 축구장 크기만한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장소에 각종 병사들이 다 모여서 쥐를 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 걸렸든지 어떤 불치병이 걸렸든지 다 낫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 현실은요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는 장소는 맞는데 문제는 뭐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1등, 인류, 제일 잘난 사람, 제일 능력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거기도 갈등과 대립과 소외와 낙심과 절망이 있는 그런 장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우리 현실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뭔가 희망을 가지고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그냥 꿈을 가지고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고 하지만 인류만 살아남는 1등만 알아주는 2등도 알아주지 않는 능력사회 이 비슷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보죠. 이 세상은 그러나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다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해결받고자 하는 희망을 갖고 기대하며 살아가지만은 서로 다 어떤 형태로든지 유사한 아픔을 안고 살아가요. 육체적인 거든지 정신적인 거든지 그렇죠? 환경적인 거든지 관계적인 거든지 다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해서 다 자기중적 이기적이다 보니까 어쨌든 내가 먼저 내 문제 해결받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성공하고 그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고 소외되고 낙심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한한 경쟁사회, 능력이주사회, 인류만 살아남는 그런 사회의 냉정한 현실 속에서 자기의 문제가 우선순위로 그거를 해결받고자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한 병자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도 38년 동안이나 병을 고치지 못하고 고통과 낙심과 절망과 소외 가운데 떠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 그런 사람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는 가장 먼저 뛰어들어갈 능력도 없어. 또 누가 먼저 들어가게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낙오되고 소외당하고 실망과 낙심과 고통 속에서 딜레마에 빠졌다는 말이죠. 이러한 장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없고 도와줄이 없고 절망 상태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저주 가운데 멸망받은 우리들, 아무런 대책이 없는 한계 딜레마에 빠진 나는 누구며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이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교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어떤 실물이나 사건을 통해서 그 배후 이면에 있는 어떤 교훈, 가르칠 것을 하는 그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알레고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이면의 개념이나 사상을 말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잘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다 똑같지 않아요. 또 그 선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고 그 약속의 복을 누리는 게 똑같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그 우선순위가 뭔지, 중요한 게 뭔지, 본질이 뭔지 그걸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훨씬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째,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셔요.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38년 동안이나 병낫게해서 거기 와서 그러고 있는 그 사람한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나만 하지. 그렇죠. 물어보나마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그걸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그 38년 된 병자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기 상식적인 거를 이야기하죠. 그 질문의 본질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낫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당연한 거지만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정말 네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불가능한 거구나. 난 능력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고 절망에 처했구나. 나는 뭔가 은혜가 필요하구나. 뭔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 마음이 있는 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선하심을 누리려면 그것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한치앞길 모르는 아침왕 같은 이 나그네 인생을 내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나는 절망이구나. 내 힘으로도 또 그거를 도와서 해결해 줄 사람도 없구나. 이 한계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안에서 해결받고자 하는 목마름 사모함이 있을 때에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됐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내 힘만 능력으로 잘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 내가 치료받고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절대 은혜를 필요도 하지도 않지만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8, 9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미로다.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한계적인 그 희망이 없는 딜레마에 빠진 그런 존재인가를 인식하고 목마름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돼 있지. 아이고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내 능력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어.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은혜나 구원이 임할 수가 없다.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의 능력도 도와줄 이도 없는 절망과 은혜를 갈망함 그것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고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이 묘하네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절망적인 저주 아래 있는 존재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고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사람 구원이 묘한 겁니다. 암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긍휼히 여기셔서 인간의 한계와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심을 드러낸 거다. 이 사건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한계와 절망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길이시요 진리시요 생명이신 구세주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 계시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없는 현실만 바라지 말고 유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유를 바라. 네 현실, 네 자신 그것만 바라면 대안이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돼 있다. 그리고 유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한계와 절망을 인식하고 은혜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힘없고 아무도 도와줄이 없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낙오되고 절망에 처한 자를 찾아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구하고 찾고 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14절에 보면 그 인간의 한계와 절망에 처한 것이 죄로 말미암은 거라. 죄. 다시는 더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뭐예요? 본질은 죄라는 거예요. 죄. 인간의 절망은 죄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주가 왔다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죄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영국 작가 도로시 세이어즈는 그렇게 말했어요. 사회 붕괴는 기독교 원죄 교리를 거부하고 진보와 계명의 교화력을 믿는 낭만주의적 신념이 빚어낸 산물이다. 인간이 교만 때문에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성주의 또는 뭔가 과학주의, 계몽주의 이런 것들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기 교만 착각에 빠졌기 때문에 이 사회가 망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데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고침받은 사람한테 뭘 걸고 나섭니까? 안식일인데 왜 너 자리 들고 가냐? 그걸 걸고 나세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 잘 알죠? 둘째 아들은 아주 싸가지가 없어.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자기 재산 달라 그래갖고 팔아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돼지우리 주염 열매로 배채울 해도 채울 수가 없으니까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된 아들도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냥 월 쌓고 잔치를 베풀어주잖아요. 근데 큰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는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평생 내가 아버지한테 속식인 적도 없고 나는 다 옳고 그렇다고 자부하면서 화를 내면서 안 들어가잖아요. 아버지를 거역하잖아요. 그거 뭡니까? 유대인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는 의인이고 내 힘과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다. 그 사람은 구원이 묘한 거예요. 나는 타락한 존재구나. 죄로 저주 가운데 있는 존재구나.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아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걸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방식을 초월한 능력의 구원자임을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어도 선앙당 가서 빌듯이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응?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게 해서 고쳐주셨습니까? 아니요.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말씀으로. 이게 놀라운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예수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방법이 아닌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 존재를 거듭나서 변화시키시고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을 알고 주권과 통치에 순종해서 약속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것이 복음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방식, 세상 방식이 아니라 초월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1등 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가서 성공하게 하는 게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돼.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고 다 좋은 것 주시기 원하셔요. 그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먼저 우리 존재가 회복되고 깨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주권 통치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바로 돼야 돼. 존재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거기에서 그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이 잘된 가지 모든 필요한 거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만나면 다른 사람보다 나를 1등 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사업 잘 되게 해갖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그렇게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 존재가 거듭나게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해서 그분의 뜻대로 계명 지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랑 공의 정의 화평 거룩함 공생평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거다. 그 안에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할 때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정의 사회에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고 사랑 공의 정의가 세워지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 거룩함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존재의 의미 한계, 능력의 한계, 죽음의 한계, 이 딜레마를 해결을 받고 우리가 참된 자유, 기쁨, 영원한 천국 소망을 누리게 하시는 구원자시라는 것을 스스로 계시하고 계시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26절에 보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죽은이 나흘이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어서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배로 동이체로 걸어 나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는 것은 인간 세상 현실 너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의 길이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현실적인 그것을 해결해 줘가지고 우리 욕망 채우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복음이 뭔지 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뭐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과 명령이 뭔지를 바로 알고 그래서 그분과 바른 관계 안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고 자신을 사랑하듯 하고 그래서 내 안에 가정의 집안이 이웃의 사회에 사랑, 공의, 정의, 공생, 평화,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거기에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 더 넘치게 채워주신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냥 병에서 누워서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하면 간단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친구들이 중풍병 걸린 그 친구를 메고 왔어요. 예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 그러면 중풍병에서 노인받을지어다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비난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기서 그냥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하지 아니하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간증하고 증거하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방금 묵도해준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구원의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그것을 우리는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간증하고 증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 때문에 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피로 채워놓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천하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 영혼이 있고 인격이 있는 존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왜? 영이시고 인격자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영생 공당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안에 성령을 거듭나서 성령이 지켜보시고 증거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선하신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가 승리한다면 그것을 날마다 보여주고 날마다 증거하고 간증해야 돼요.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구속을 성취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찾으시는 게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 줄 사람을 찾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구현해내는 이 땅의 대리인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가 실현되게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구원하기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셨어요. 응?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임하게 된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가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인천자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갔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인 삼으시고 전도가 미련해 보이지만 그 증거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택한 백성을 불러 구원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네 모든 소원을 이루어진다 했는데 한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 그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고 우리 마음에 책망받을 것이 없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기뻐하는 것을 행하면 무엇을 구하니 다 주신다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우리 가정복과 집안복과 이웃복과 이루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선하신 능력이 나타나고 살리고 치라고 변화시키고 열매 맺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고 아버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내고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신 아들이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된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생명의 빛이 임했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날마다 간증하고 보여주고 증거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가정의 집안의 이웃의 사이에 하나님을 확장해 가야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전의 자기중심적 이기적 삶의 방식에서 새롭게 구별되고 거듭나서 절망과 고통받는 이유들 불쌍히 여기고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되는 그런 자들에게 자꾸 보여주고 간증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구원을 나누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인본주의, 이성주의, 계몽주의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으로 첨단 과학 문명 경제 문화를 발전시키지만 타락한 인간은 여전히 갈등과 대립과 경쟁으로 더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국가 간 대립으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가고 있어요. 자, 그 자리에서 힘없고 능력 없고 도와주시 없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소외되고 고통과 절망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가파가 돼요. 묻지마 범죄, 자살하고 살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첨단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달나라 별나라 가는데도 이 사회는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응? 어떻게 해야 자유와 평안과 행복이 있는지 몰라. 해결책이 없어. 응? 이성주의, 계몽주의, 과학주의가 인간의 힘으로 이상의 능력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했지만은 거기는 점점 더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는 자유와 평안과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갈등과 반복과 대립과 파멸만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 절망에 처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은 세상적인 방법처럼 내가 능력 있고 남발고 올라서서 1등해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변화되고 관계가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 통치 아래서 주권 통치 아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중심적 이기성을 버리고 공생평화 거룩을 위해서 한 사람 공의 정의가 세워지도록 그런 사랑과 섬김, 죽게 하듯
자신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가정의 집안의 이웃에 영혼이 잘되고 몸소가 잘되고 강건하며 거기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구할 때 아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게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가 변화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 주권 통치 아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그분의 뜻대로 내 안에 가정의 집안의 사회에 사랑 공의정의 합평으로 하나님 나라 공생평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뿐 아니라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 평안 기쁨 소망 행복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네, 찬송하고